저는 시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남편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처음부터 주머니로 돌린 적이 없지만 이제 보통 이렇게 교회들 중에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헌금 시간이 되니까 주머니에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더니 다시 조용히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헌금은 안 해요? 했더니 남편이 아주 경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드리려고.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말고 지갑으로도 드리세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갑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헌금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눈물은 흐르는데 여전히 지갑은 안 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진정한 회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개입니다. 머리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의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머리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지갑의 회개라고 합니다. 머리는 회개했는데 지갑은 여전히 회개를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 지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믿는 무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성격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회를 이루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믿는 자들 안에는 갈릴리 출신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토박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온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형편이 넉넉한 부유한 사람들도 들어있었고 또한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데는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살면서도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서로 자기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존심 이게 살아있으면 부부라도 한 마음이 잘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자기 속에 있던 그 자아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졌던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옛사람은 죽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용했다는 것은 이제 남의 물건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물건이냐, 서로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도들 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언제든지 사용하시라고 하면서 자기 물건을 사용하도록 내어놓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재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쓰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정말 내 마음에 맞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물건을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하면 기꺼이 빌려줍니다.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서 좀 내 돈을 좀 쓰겠다고 하면 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누가 내 물건을 쓴다 이러면 용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내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쓰라고 하면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물건을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증언할 때에 그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앞부분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들이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40세가 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분임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그 예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이 있다고, 이제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요. 자기들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큰 권능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선포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한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들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은 내가 건강하셔서 일도 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괜찮은데, 근데 내가 만약에 갑자기 아프게 되면,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각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일자리가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식지를 한다든지 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내 노후에는 그러면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런 확신이 들면서 그들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 마음에 있었던 그런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늘 양심의 죄에 대한 그 가책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자기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마음에는 양심에 세리장으로서 그 사람들의 돈을 갈취를 해서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마음이 양심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그 예수님,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고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또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예수님 보려고 나와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키가 작아서 앞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에 그는 예수님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리장 정도 되면 남 보는 이목도 있고 체면도 있을 건데 그 나무 위에 애도 아니고 그래 올라가 있는 그 모습 보면 요즘 같으면 아마 휴대폰으로 다 촬영하고 아마 유튜브에 띄우고 막 이렇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그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 만나면 자기 양심에 있었던 눌려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아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속히 내려가니까 성경은 급히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했고 근데 급히 내려오라고. 제 같으면 천천히 나이도 있을 테니까 이게 또 내려오다가 또 다리나 부러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니까 그 말씀 듣고서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이에요. 삭개오 생각에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 많은 인간,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은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시는 그 주님 얼굴이라도 한번 뵀으면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 집에서 오늘 하루 거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집에 모시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 모신 다음에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는 변화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였다고 하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한번 자기 집에 오셨다고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대부분의 재산은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갈취해서 그래서 자기가 축적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의 재산은 절반은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날 재산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그 마음에 모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입니다. 앞부분에 제가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자기 재물을 이렇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삭개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7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7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서 온전한 사람 되어서 그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섬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가서 자기 소유로 장례를 준비하며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과 여러분들이 가신 거 다 팔아가지고 다음 주에 헌금하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지 초대교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아마 천국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혹시 뭐 교회 안에서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이제 다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모세가 사역했던 그때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약 1500년 후예요. 그런데 1500년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성도들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밭을 파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사도들이 알아서 처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아서 이거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께서 보시고 필요한데 쓰시라고 이렇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밭과 집은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입니다. 밭과 집을 판 것을 하나님이 저 사도들을 통해서 알아서 처분하시도록, 파는 것도 자기들이 결단한 게 참 놀랍지만 처분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각 사람의 그 형편 사정을 살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만큼 적당하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지나 이런 걸 보면 법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혜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참 감동적인 이 모습을 설명한 후에 그때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한 사람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섬 이름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족,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별명을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별명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나바라는 아예 이름으로 그냥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위로의 아들인가? 그 붙여준 의미를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식으로 말하면 밥 팔아가지고 그냥 헌금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 집만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도 있고요. 그리고 서기관도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도 있고 또 레위인 중에는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성전에서 또 필요한 제사 드리고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게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걸로 그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를 잘 참석하지 않고 제사뿐만 아니라 11조를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레위 지파는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뭘 하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하던 그 일을 그만두고 자기들도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아마 구브로라는 그 섬으로 이민을 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전부 자기 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작농으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간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그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나바, 지금라고 알려진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 자신이 레위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레위 자손은 이런 밭을 일구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본래 모습으로 자기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원래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팔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는 이제 나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삶으로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안정된 기업인 땅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그냥 권하는 그런 정도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위로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위로는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해요. 이 comfort는 come이라는 단어와 fault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이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이 come은 영어 단어에 보면 come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회사 같은 데 컴퍼니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일하는 데를 컴퍼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come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come. 그리고 fault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ome 함께하고 힘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하면 먼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말로만 이렇게 위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내어놓으면서 그들의 형편을 위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이고 힘내시라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먹을 걸 주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는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실 돈으로만 사람을 위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그의 마음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이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인물 중에 아주 참 악명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바울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바울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같이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이러니까 저거 괜히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리 잡으려고 하는 속임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만나는 걸 사도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기는 이제 제자가 됐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어주면 다른 사람이 믿어준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생활했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어울리게 만들어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이게 아마 성격이 안 맞은 건지 이게 서로 이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로 가서 거의 은둔 생활 비슷하게 이제 고향에 가서 이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에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믿는 무리의 수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부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부목사가 필요한데 그때 이 바울을 데리러 다소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220km에서 235km 정도 됐대요. 근데 그것을 하루에 한 8시간, 하루 종일 걸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한 8시간 걷고 또 쉬고 8시간 걷고 이렇게 가면은 6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악 지역을 지나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왕복하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10여일을 왕복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여행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바울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역사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한 사람만 열어준 게 아니에요.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주인집에 마가 요한이라는 그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동 아들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갈 때 같이 갔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부잣집의 외동 아들 이러면 좀 끈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선교지에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안 가는 거하고 같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거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바울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근데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마가 요한이 이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갈 때 자기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요한의 마음에 중간에 돌아오고 나서 많이 후회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보고 들으니까 어느 곳에 갔으니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어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막 교회가 세워지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갔으면 저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나도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도 거기에 한몫했을 건데 라는 그런 아마 아쉬움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길을 쓰고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같이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청년 하나가 선교여행에 동행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둘이 심히 다퉜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부목사가 일반적으로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뭐 담임 목사님 저렇게 데려가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걸 심히 다투었다고 되고요. 결과적으로 둘이 갈랐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갈라져서 따로 가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갑니다. 마가를 데려가서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요,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내 아들 마가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영적인 참 귀한 아들이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영적인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나바도 바울과 같이 한편이 돼가지고 저 2차 선교여행 저도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넌 안 돼 임마, 넌 못 데려가. 그래도 이번에는 가서 잘하겠습니다. 야, 넌 안 돼. 이렇게 할 때 바나바도 저 새끼 저건 안 된다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은 아마 우리 마가복음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마가의 인생이 아마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도 싫어했던 그 사람을 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의 제자로 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안 데려가려고 자기를 역사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키워줬던 그 담임 목사님하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했던 그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으면 한때는 저 인간 안 데려가려고 심하게 자기 키워줬던 그 스승과 같은 분과 다투기까지 하고 그리고 갈라서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자기 일에 힘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었으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의 일에 유익했다는 말은 바울 개인의 어떤 일에 유익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사람이고요. 복음에 유익한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누군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바나바처럼 나는 누구에게가 참 말로 그리고 또한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아들인지 위로의 딸인지, 아니면은 괜히 있는 사람 힘 빠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상처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나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내 것, 내 돈, 내 시간, 내 계획, 내 인생, 내 자식.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던 그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남은 삶은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나누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바나바와 같이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멋진 위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시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세월 얼마 지나면 이제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인데 혹시 주의 일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수없이 주의 말씀 듣기만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도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이 상처 입은 사람, 낙심한 사람, 소외된 사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보듬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참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수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는 참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종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바 은혜는 큰데 주님 앞에 내 몸을 주 앞에 엎드려 드리지 못하고 주님 일하는데 소홀했던 주님 허물 많은 인생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 들리든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회개할 것 같은데 또한 가슴으로도 회개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주님 허물을 주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회개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 교회에 가난한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다가 소외되고 낙심되고 주님 주저앉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한동안을 힘겹게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그 마가에게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로 위로의 아들처럼 위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빠지게 만들었던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옛 자아가 죽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함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참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하심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났던 그런 변화가 내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